오늘은 2024년입니다. 우리 연대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고유의 연대 표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연대 표기를 주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 주님 오심 2024년 새해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여기저기 전쟁 소식이 있습니다. 지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테러도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분열, 갈등, 혐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말씀 가지고 일어서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때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자. 이 말씀을 주시게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인데 주연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당신의 모습을 현현 드러내 보이신 절기를 우리는 주현절, 현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는 자의 모습을 온누리에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연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한 줄기 빛에 의해서 뚫리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어두운 척박한 그리고 냉혹한 그리고 삭막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뚫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금년 2024년도에도 승리하시고 열매가 있으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출애굽 구원 은혜 이후에 광야에서 물 부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을 한 몸에 받은 이 모세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무게와 멍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우상 숭배할 때에도 모세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라.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할 때에도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을 내주셨고 먹을 거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우리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존재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듯이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기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이겨내기 힘든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죠.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문명화되면 그런 거 초월할 줄 알았는데 문명화되면 될수록 그것에 더 집착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이겨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점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단 권세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고 붙잡아 주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점을 치듯이 마치 어느 곳에 가서 내 운명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듯이 과연 금년은 대박인가 아니면 쪽박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이겨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권력욕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한테 밀리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상황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이 힘을 발휘하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이런 시험들을 다 거쳐왔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졌고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주연절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를 하십니다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특징적인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두 번째,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거를 너가 모른다고 한다면은 너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단 권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주일 우리가 주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뭡니까? 내가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금년에 은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금년에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 반드시 극복을 합시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딴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몸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거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신 거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또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길러도 거대한 이 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바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맨 먼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지. 나는 절대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살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이었고 찬양하는 그러한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대가 뭡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긴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켜 세웠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전설을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많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내 생각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가 많잖아요. 틀렸다고 말하면은 안 틀렸어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봉사하려고 하든지 그 봉사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금방 지치고 우리는 금방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그곳에 결실, 형통이 있는 줄로 믿는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몸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면서 고통, 시험, 역경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를 못했으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유승조 성도님께서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잘 선포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출애굽을 시켰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배고프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얼마나 힘든 일을 가지고 모세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날 크리스찬이 처해 있는 모든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내가 물을 내리니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금년에도 우리는 녹록지 않은 일들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도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이기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연초부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해야 될 모든 소명 사명도 다짐하시고 모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또 오늘 여기 나온 히브리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